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죠?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 제목을 갖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예요. 제가 이거를 할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다신 전한 복음으로 할까 아니면 성화와 영화의 소망으로 이 말씀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끝내 뭐라고 했죠? 성화와 영화의 소망. 원래 제가 또 고민했던 제목은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내 아들 마가. 디모데가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공식적인 승계자였다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요 공식적인 승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은 실로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기초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가 친히 다시 붓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했을 텐데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왜 쓰게 됐을까요? 그 어떤 일이란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때는 AD 64년. 이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해입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는 거의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이 화재를 진압한 후에 여기저기 널린 폐허의 잿더미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마저 황폐해질 즈음에 로마에는 끔찍한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악명 높았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시에 일부러
방화한 것이라는 소문이었어요. 일부러 자신의 술자리를 더 기분을 내기 위해서 방화했다는 것이죠.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양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곧이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과 13절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로 황제의 불장난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카타콤 지하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아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다시 전한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혹은 거듭난 존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위협받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 소망만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복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카타콤에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그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을 그들의 삶의 주거지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끌려 나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순교사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13살 어린 소년 순교자 포리오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거라. 관원의 이러한 말에 어린 소년 포리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넌 죽음이 무섭지 않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히 행복한 생활로의 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가지라는 이 목숨이 나에게는 1000만 번의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13살 소년이.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무슨 확신이 있었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지닌 거듭난 성도로서 산소망을 가진 자의 담백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죽은 소망이죠. 소망이 죽으면 사실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산소망의 출발점이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거듭남은 작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 저 건너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을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 소망을 지닌 자로 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을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베드로가 다시 전한 그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호된다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13살 소년 포리오가 확신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적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직면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박해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견인의 교리, 그리고 침례교 전통에서는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쉽게 이 교리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구원의 상실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손을 잡고 벼랑길을 걷는 아이에게 부모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아빠 손을 혹은 엄마 손을 놓치면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부모가 자녀의 손을 놓겠다는 말인가요? 자녀의 안전은 자녀의 움켜쥔 손이 아닌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부모의 우직한 손 때문이 아닌가요? 만일 우리의 구원이 언제라도 상실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완전할까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린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연상해 볼까요? 물론 이런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타락한 자녀들이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 아닌가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전했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엄마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남은 하반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이 순간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에 이르도록?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구원의 완성의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이 역경을 통과하는 날 우리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뿐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할 게 많습니다. 하나 더. 그가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무엇을 위해서요? 확실함을 위해 불로 연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언젠가 TV에서 1300도 정도의 열을 견디고 항아리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그냥 TV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소아시아와 지중해 도인들은 이런 도자기들이 불에서 나올 때 시원찮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깨버려요. 하지만 제대로 기대한 작품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도키모스. 더 크게 도키모스. 이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시험 통과하고 합격. 제대로 된 도자기가 나면 도키모스, 시험 끝나고 합격. 불의 연단을 거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떻다고요? 도키모스, 시험 통과하고 합격.
오늘의 불같은 고난이 보석을 정죄하는 순간이라면 그 고난은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넉넉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도키모스, 시험 끝나고 합격. 시험 통과하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는 자, 아멘. 자,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이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고 표현하네요. 도키모스를 위해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어떻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세요. 문제를 만났다면 또 이 보석 같은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또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하나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깐 근심하긴 하나 하지만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시간은 오히려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억지로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견딘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뻐하고 견디십시오. 아멘. 성도의 평생은 바로 크고 작은 고난과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정죄되는 일생이 우리 삶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견디는 시간을 성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성화의 교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성화의 시간을 잘 견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비되는 순간이 바로 영화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교리를 가르쳐 영화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본문 7절의 하반부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증언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저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증언도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어느 날이에요? 그 영화의 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 뵙는 날,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오늘의 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찬미하고 울면서도 춤을 추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닉 부이치치의 고백, 제가 플라잉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셔서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십니다. 누구나 제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플라잉을 준비하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아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성화와 영화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격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계신가요?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시죠. 예고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진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쭉 쓰세요. 다 보이게 서세요. 자,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유치부 일정, 어린이부 일정, 청소년부 일정이 나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마귀겠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겠네요. 선생님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 또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 한 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품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덮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모든 시간들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주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여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품에 늘 품어주셔서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주의 능력의 팔로, 주의 능력의 팔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거친 파도가 이들을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교사들뿐만 아니라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멋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살아계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교사들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면서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널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영원히에, 그리고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